10년 전,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20대 후반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사실 한국에서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던 터라 오자마자 청소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 KYVC,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캠퍼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KYVC에 제가 가입하여서 또 사역자로 또 등록을 하여서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하려던 중에 저에게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긴커녕 계속 땅만 보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굉장히 한계를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과 같이 격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춤을 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춤을 연습해서 뮤지컬 단체에 또 선생님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단체에서 제가 5년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쳤는데, 주로 제가 한 역할은 고목나무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올라타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저를 올라타서 다리를 부여잡고 팔을 부여잡고 매미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런 친근함과 그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언어가 다 통하지는 않고 마음이 다 통하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도 내가 사역의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5년간 참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 영어권 아이들이었고 청소년들이었지만, 참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고요. 또 우리 XP USA 2020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라가 뭐가 중요하고 또 언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속 동행하시는 곳, 그런 예배의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특하다, 장하다, 미국 잘 왔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사건을 경험한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인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육안으로 보이실 정도로 다가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야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어쩌면 유약하였고 흔들렸고 많은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지만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이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에 대한 일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다른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말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은 오픈되었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놀라운 현장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와, 저들이 미쳤구나, 저들이 단체로 술에 취했구나. 성경을 보면 오후 3시가 아닌 오전 3시, 오전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를 의미하는데 9시 아침부터 저들이 낮술도 아닌 아침 술을 먹고 미쳤다, 술에 취했다라고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하며 멸시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 아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요엘서에 등장하고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요엘서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말세와 그 후에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엘이 말한 그 후에와 말세는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야기하는 그 후에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세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것,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not yet,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는 단어와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볼 때 어떤 단어, 두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already, not yet.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already, not yet. 그쵸? already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not yet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사이에는 누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성도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마다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그 장소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곳은 이곳이구나,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왜 한국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좌파와 우파와 중립이 나눠서 심각한 정치 토론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 이민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룩됐고 건축됐고 이렇게 예배 장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 3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이렇게 한국 이민교회가 세워진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거나 드라마 얘기하거나, 물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미국 땅을 돌아봐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대자연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디즈니랜드도 여러분들 가봤다고 들었고
우리 세들백 교회도 가봤다고 들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에 날씨 좋은 곳이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 가면 엄청 춥게 느껴질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뭐 춥다고 이렇게 추워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따뜻한 곳에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느낀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생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부어시는 장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딱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해서,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달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에게 임하신 곳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름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비록 그 성막에 제한된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지라도 나의 풍성함과 나의 그 경이로움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곳에 오신 곳이 바로 성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한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잃어버림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 이제 뭐 하면서 사냐? 우리 누가 위로해 주냐?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공간 가운데서 그들의 모임 중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배 가운데서 broken heart,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을 여러분들 갖고 오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한 일도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슬픈 마음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깨어진 마음도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완벽하게 짜여있는, 우리가 그냥 기뻐서 행복해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겨진 마음까지 다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성령이 이곳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는 획기적 사건으로 단회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이후에도 예수를 주로 신뢰하고 사도 베드로가 제자일 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밑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그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도우심을 갈급히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이 부어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히브리어로 재밌는 표현인데요.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여러분들 폭포가 내리는 걸 봤죠. 물이 막 가랑비 젖듯이 가랑비가 내려서 사람이 조금 젖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지면 그냥 왕창 젖는 거예요. 그 부어짐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 물을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지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역사심이 막혀지지만 그 부어지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쫙 힘을 빼고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느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부어지다라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지만 영어로는 activate, 활성화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액치의 시작인 거예요. 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치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로 activate, 성령이 활성화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액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표어가 액치 2020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미국 땅에 온 게 바로 XPUSA 2020이잖아요. 이거랑 동일하죠. 우리 2020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2020년 데모시안 오이코스라는 주제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비전들을 나중에 쉐어하는 날이 곧 오겠죠. 2030년, 2040년에는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날을 고대하며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액티베이트, 성령이 부어지는 장소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성령이 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왔다면 2020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세대별 역할이 틀리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세대별로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세대가 너의 모든 육체의 죄로 죽으니 너의 자녀를 미안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를 환상하고 너희를 그들을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한번 요엘 2장 28절도 같은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 오늘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잠깐 튀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는 예수를 믿는 모든 다른 세대가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재림 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재림 전까지 일어나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세대별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달라서가 아니라 한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대를 사용해서 이루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그 형태를 모형화시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저기 리우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1살 된 우리 벼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어른들, 또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했던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건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프로페시, 예언의 의미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들이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삶을 무엇으로 지배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영화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테이블렛을 갖고 태어나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인풋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 채워지니까 이 말씀이 아웃풋이 되는 것을 고사하고 아웃풋조차 안 되는 세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예의와 범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인풋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심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인풋이 너무 많아서 입이 다물어지고 아무것도 표현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 정보와 홍수 속에 살면 그들이 똑똑해지고 그들이 정말 지혜로워질 줄 알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입이 막혀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예의와 범절과 이런 법과 도덕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그 TV 프로그램은 아닌데 미스터 트롯이 대박이라고 해요, 요즘 한국에.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어린이가, 어떤 아이가 한 13살인가요? 그 친구가 트롯을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른의 감성으로 막 부르고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픔과 이런 것들이 막 삶 속에서 다 녹아져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짠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흉내내는 저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행동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감성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벌써 저 아이가 그런 어른의 감성을 품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빨리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집에 있든지 앉아있든지 일어나든지 심지어 잘 때에도 말씀을 읽어주고 강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때에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늙은이로 번역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단어인데 늙은이보다는 부모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들, 어머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꿈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Dream come true. 바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비들,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실현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꿈인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라나는 여러분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수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에 그분들은 꿈을 어떻게 꿔야 되냐? 실현 가능한 꿈. 다음 세대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 땅에 보내셔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미국 땅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순덕 씨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구멍난 속옷과 해진 양말을 신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픈 허리로 손자 손녀들을 돌보아도 아무도 모르게 바쁘다는 자식을 피해주지 않으려고 혼자 병원 문을 나서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엄마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 희생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인 것이죠. 그럼 자식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부모님들이 뿔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이 키워놨는데 다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안 나가고 뭐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딴 데 PC방 가 있고 여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래방 가 있고 이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막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뿔나고 책임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이해할 때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따라볼까요? 시작!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단순히 영피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뉴스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년의 때의 환상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야, 현실 준비해야지. 야, 취보 맞나요? 취보 해야지. 취업 꼭 해야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야, 현실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렇게 막 대학 입시부터 막 고민하는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가 현실 도피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뉴스그룹에서 영피플, 젊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환상이 필요한데 그 환상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야, 네가 자격이 안 돼도 괜찮아. 야, 네가 취업을 좀 늦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만 뜨면 현실을 보잖아요. 뉴스 보면서 낙담되고, 인스타에서 남 잘 사는 거 보면서 낙담되고, 우리 나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돌 대스타들 보면서 낙담되고. 여러분, 그 현실에 직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은 청년의 때인 여호와께 헌신하고 즐거이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시편 110편 3편에서 이렇게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막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 에너지가 순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가 만드신 목적대로 가니까 에너지가 막 사용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해도 막 우리 언니 오빠들 생각보다 나이 많아요. 형 누나들 생각보다 나이 많은데 막 여기서 막 먼지나게 뛰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거라니까. 이들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은 새벽 이슬이 아니라 참이슬을 먹어요. 길거리에서 막 노래하고 구토하고 막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그들이 환상이 안 보이니까. 그들에게 환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참이슬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새벽 이슬같이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6시 반에 고등학교 때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국기 개항대로 갔어요. 시외터 폴.
그것이 어떤 제주도에서 어떤 학생이 자살하면서부터 시작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야! 우리가 국기계양대로 모이자. 더 이상 자살을 막자. 아무도 그 친구가 자살했는데 돌아보지가 않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막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야 국기계양대로 다 모이려고. 막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라떼는 말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기계양대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었어요. 얼마나 그 고등학생들이 막 부르짖고 다시는 그런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외쳐 부르고 있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막 선생님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벽 이슬부터 나가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환상 가운데 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청년회 때도 이렇게 환상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already 낮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간을 두신 이유는 우리로 실패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야 너희들은 성령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 특히 환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인데 얼마나 이 현실 가운데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성령을 받은 공동체고 성령을 사모하여서 받은 공동체라면 오늘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받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한국 땅의 교회, 이 이민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